오늘은 이제 성경신학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은 이제 연대기 순도로 쭉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데, 연대 순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성경의 중심 줄거리를 잡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맥들이 쭉 잡히게 되고, 또 성경 어느 부분을 펼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일단 우리가 먼저 이런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1장 서론하고 1장 봤는데, 1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장이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 왔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와, 아섬 원더풀한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에 나타난 어떤 이 세상의 원리, 뭐 노동의 원리, 안식의 원리, 결혼의 원리,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들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핵심들을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고 왜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질문이에요.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서다 그러면 마태복음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7장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지 성경 전체를 엮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약자 씁니다. 누구신가? 두 번째는요, 왜라는 말을 항상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하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거기서 알아볼 것은 하나님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이거를 이제 다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게 맥을 확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한번 잠깐 점검하고 오늘은 두 번째 이가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장 창조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영. 우리 이제 사업체를 운영할 때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대학교도 경영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경륜이 아니라 경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경륜이다, 영어로 매니지먼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입니다. 누구하고도 상의하고 타협하지도 않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그러고 이 역사를 경륜해 나가신다, 경영해 나가신다, 그걸 오이코스 해 나가신다. 요거 우리 하나 배웠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 건데, 하나님 날 사랑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면 너무 버릇이 없어져 버려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행복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으셨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좋으셨다 세상을 만드셔서 좋으셨다. 그 좋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거, 하나님 기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는 거, 이게 1번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더 걸어가니까 우리 또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선호가 바뀔 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쩌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이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에 내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기쁨들을 많이 느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면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유일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뭐 신들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신들이 있잖아요. 뭐 귀신도 신이고 뭐 얼마나 신들이 많이 있어요. 잡신들이. 모래내 시장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무당들, 자기들 뭐 동자, 뭐 애기 보살, 뭐 다 접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자연계나 영계나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연계, 영계를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은 유니크라 그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신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전부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요 한 새끼손가락이 여기 요 힘도 못 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훅 불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아주 정말 강력하고 대단한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여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 본 창세기 1장 2장 창조,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17쪽에 자,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책이 다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계시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단지 천지 창조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이거 얕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얕게 이해하는 것이고, 창조의 본래의 뜻,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여기 좀 더 깊게 정도로 파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창조의 본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것들 다 맞지만은 이건 표면적인 것들이고, 좀 더 깊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건설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그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뜻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지상에 탄생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담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아담의 가정이 이게 한 가정이 이자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본인은 하나님 나라의 지상 근세에 있다 그랬죠. 우리 1분 작은 1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통치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나라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다 그러면 분명히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다스리는 받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법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수권자가 있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있고, 여기서 운영돼가는 기본적인 그것이 법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받는 자, 법이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받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법은 어떤 법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순종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순종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순종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법이죠. 자,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내면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의 이게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축소시켜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냐라면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으신 날이다. 자,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그런 활동만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 심히 좋은 나라. 죄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죄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좋다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잖아요. 선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거든요. 의는 죄의 없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 하면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그 안에서 회개가 있고, 아침마다 밤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그날 회개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느냐. 저희들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우리 여기 오신 분도 기도하지, 우리 모든 우리의 오지 않았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대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곳이 심히 좋은 곳.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이 있는 나라예요. 생명이 있는 나라.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인데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동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과실들을 창조했겠어요. 뭐 살구나무, 뭐 대추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예, 지금 있는 뭐 유실수만 해도 약 2만여 종이라 그래 세계적으로. 예. 수많은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언급하셨어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두 번째 생명나무 두 가지만 딱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따먹을 수 있어요. 2만여 가지의 과실들을. 예. 근데 먹지 말라는 꼭 요거를 따먹어요. 요게 참 사람이 희한한 심리죠. 예. 그런데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딱 이야기하면 되지 왜 생명나무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그거는 바로 다음 스텝이라는 뜻이에요. 예.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나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명나무도 결국 누구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첫 번째 했던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그냥 그 천사를 보내서 지켜버리는 것이잖아요. 예. 죄짓고 생명을, 예, 생명나무를 죄짓고 뭐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뭐냐 하면 생명이 풍성하게, 예, 영원한 생명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막 넘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게 우리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어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생명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이 생명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면요 이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면요 성격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선악과. 선악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예,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야 되죠. 창세기 2장 9절 읽으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 아름다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에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선악과에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두고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선악과는요 이 걸림돌이나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둬가지고 사람이 죄짓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수고하고 우리도 수고하게 만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선악과는 절대로 걸림돌이 아니죠. 예. 선악과는, 예, 어떤 목적점을 향한, 예, 디딤돌이다. 그 목적점은 뭐냐? 생명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있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짝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요 어떻게 어디서 구현되냐고 하면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구현되어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진짜 잘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참 잘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우리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아이들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사이먼트 숙제를 줄 때에 개인이 하는 숙제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그룹으로 하는 숙제가 훨씬 더 많아요. 예. 누구 4명씩 5명씩 짝 지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와 프로젝트를 해와. 그러면 아이들이 그 5명 뭐 4명씩 그룹 지어서 막 토론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이걸 뭘 숙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발표하고. 예. 근데 얘가 못하면 나도 못하고, 얘가 잘하면 나도 잘. 내가 잘해야지 얘가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협력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것을 그래 많이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열심히 내가 혼자 해서 경쟁에 이겨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 얼음 반푼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교육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상승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상승이라는 것이 뭐 그냥 표만 가지고 절대도 안 돼요. 예, 그런 정신과 마인드와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 했던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뭐냐 하면 성격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다른데 그래 그 가운데 공통점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 말이지 다르다고 뭐 짜증내고 뭐 나는 이래 하는데 너가 어떠고 참나 유치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예. 혹시 우리 저기 성도님들도 내가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다 싶으면 그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이 내 속에 이게 들어오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보다 일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내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치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 성격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창세기 1장 28절 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복의 원천입니다. 다른 데서 굴러 들어오는 복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썩지 않을 복의 근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6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뭐냐 하면 쉼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 창세기 2장 2절에 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일곱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자체를.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구분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마치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을 굉장히 이렇게 이게 구별된 하나님 복 주시는 날, 쉬는 날. 근데 이거 이제 실제적으로 안식일이 정확한 달력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이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스토리들은 뭐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주일날에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신나는 날, 부활했기 때문에 신나고 기적이 일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이 주일날이 안식일의 기능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쉼이 있는 날, 안식이 있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에는 두 가지 기능. 하나는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날. 두 번째는 쉼과 안식이 있는 날.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도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 돌릴 때도 주일날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 생각하면 참 즐겁습니다. 자, 7번째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에 사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정신은 뭐냐 하면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예. 여기 보시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통치하라는 거거든요.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개념들은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give service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비스 해주라는 뜻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서비스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식당에 가면 식당의 종업원이 우리에게 반찬도 날라주시고 또 밥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뭐가요? 설거지까지 다 하잖아요. 우리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까지 해서 얼마나 서비스가 대단해요. 그렇죠? 그 정신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서비스하는 것과 위 사람을 아래 사람 서비스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너의 존재가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그렇게 서비스해줘. 그래도 뭐 자존심 상하는 건 없잖아. 아래 사람이 계속 맨날 하찮은 일만 하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위 사람이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대단하게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피조물들 섬기고 개도 이렇게 밥도 주고 고양이도 밥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이렇게 섬겨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는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다. 할렐루야. 예. 자, 8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자유가 있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이야기할 때에 이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먹지 마라. 먹든지 말든지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유라는 이 자체가요, 방종하고 다르잖아요. 자유는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내 자유로 선택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결과를 다른 사람 탓에 돌려도 안 돼요.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랬다,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결정체는 바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정말로 나는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도 이 결정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데, 어느 편에 서서 내가 결정할 것인가. 너무 뻔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유의 나라, 사명이 있는 나라.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이 세상을 섬겨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명이 있는 나라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예. 안식이 있는 나라. 예. 가정에 오면 편해야 되죠. 예. 예. 또 교회에 오면 편하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다. 좋죠. 예. 예. 그것만 있는 것이라 그러면 아니죠. 그 안에 사명도 있잖아요.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나라다.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뭐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 있는데, 제일 제가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4번과 8번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4번은 뭐냐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나라.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 나가셔야 돼요. 자꾸 내하고 다르다고 니는 이대로 나는 내대로 그러지 말고 자꾸 맞춰 나가려고 이렇게 안 맞으면 화가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조금 이렇게 내가 조금 낮춰가면서 자꾸 맞추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자유의 나라. 결국엔 내가 선택하지만은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통치한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잘 유지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마음껏 발휘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가 있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질서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질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를 보면, 이 질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보면 형상과 모양은요 서로 조금 다르게 표현됐는데, 결국적으로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었어요.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다니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남자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뭐 여자 보고 니는 내 갈비대라고 자꾸 뭐 그러지 말고, 갈비대도 갈비대지만은 어쨌든 간에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뭐냐, 같은 형상이라 그러면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퀄리티라는 이야기죠. 동등권이다. 사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창세기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공산 각종 나무 내가 이미를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사람의 행복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안에는요 반대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안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취하리라. 생명의 열매 취하리는 뭐예요? 기쁨이죠.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또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상이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요리생에 이런 어떤 외형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 안 해요. 다른 동물들은 몰라도 최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관계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행복을 우리는 덕했다. 이 이신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내가 하나님 떠나볼 테니까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두고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얘가 이 꽃이잖아요.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망울도 있고 살아있잖아요. 이 안에는 수분도 막 공급되고 있고, 이 물이 꼽아놔가지고 이렇게 스펀지에 얘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얘가 맞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요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 안에 영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수분이 공급 안 되고 바짝 말라 얘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며칠 돼 있으면 바짝 말라 부스러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얘는 이 뿌리가 땅에 안 꼽혔고 뽑혀 나와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죽은 상태지만은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똑같아요. 얘가 진짜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 뿌리가 꼽혀가지고 흙이 주는 이 힘으로 살아가야지 정상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당장 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걸 영으로 죽은 상태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뭐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도 살아있고 말고 눈도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그 에너지, 그 힘들은 이제 소멸돼 가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토양에 딱 이렇게 뿌리를 박고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관계 질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까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요런 상태를 가지고 내가 봐라 아직 살아있지 그러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요렇게 까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까부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까부는 것이 얘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지 오랫동안 그래 살아갈 수 있듯이, 진짜 생명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토양에 딱 박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질서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질서는 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어진 적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서 나오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얘에게 돕는 배필을 지는다 해가지고 그래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질서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인데 서로 돕는 관계예요. 돕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그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그 인간의 인간의 관계는 돕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이게 돕는 거를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대안이 없습니다라는 그 원역사 책 보면 요거 잘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책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돕는다는 거, 돕는 배필이라는 거, 이게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돕는 배필.
또 이 두 가지인데요. 예, 배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짝인데 고대에 농사 지을 때는 항상 한 결이 소가 이렇게 갔잖아요. 두 마리가 갔는데 한 소는 크고 힘 있고 한 소는 좀 작은 소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짝을 이렇게 했어요. 예. 둘 다 힘센 소 안 갔어요. 예. 왜냐하면 둘 다 힘쓰면 나는 일로 갈지 너는 절로 갈래 그러면 막 둘이 싸우고 엉망진창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소가 이렇게 큰 소가 힘으로 가면 작은 소는요 힘을 못 쓰지만은 따라다니면서 보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힘센 소가 지멋대로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기능이죠. 맞죠? 이게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내 마누라가 큰 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큰 소든 작은 소든 관계없이 작은 소는 하는 일이 뭐냐라면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해 주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세자로 뭐라 그래요? 예? 뭐죠? 세자로 끊임없이 올바른 길 가도록 옆에서 견제해 주는 거. 그거 잔소리잖아요.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잔소리. 예. 그래서 작은 소는요 잔소리를 자꾸 해야 돼.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당신이 이거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예.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한결이라 그러면 남자가 큰 소라 그러면 작은 소는 끊임없이 잔소리 해줘야 돼. 한말 하고 뭐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잔소리 많은 부인 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할게요. 잔소리 많은 마누라 둔 게 큰 복이다. 예. 그게 안 되면 남자 지멋대로 해버리질 거냐 그죠? 그럼 혼자 살아야지 그러면. 예. 며칠 전에 어떤 부부 만났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여자는 그냥. 그 여자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빨래하고 밥하고 그냥 애 잘 기르면 되는 것이래. 예. 그러고 남자 결정하고 막 가면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래. 어느 날 나 한참 봤어요. 예. 그러면 견제 기능 없어져요. 예. 뭐 자기가 신도 아니고 남자가 뭐 돈 좀 잘 번다고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자꾸 옆에서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견제해줘요. 여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여보. 예. 여보, 우리 이거 기도하면서 하면 훨씬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건전한 잔소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큰 소가 정말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짝이. 예. 여러분 크게 따라합니다. 잔소리. 예. 잔소리 하는 건 나쁜 거 절대 안 해요. 예. 이거 귀찮아하는 남자라 그러면 이거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돼. 두 번째 돕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돕는 거는요. 누가 도우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요?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힘이 없어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요. 미국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 끝나고 원조해 줬어요. 그걸 도움이라 그래요. 그걸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남자는 겨우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다구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또 뾰족하고 남자보다 강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만났다 그러면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예.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예. 어릴 때에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비정하게 그냥 가족 버리고 가는 그런 남자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죽더라도 자녀를 책임지지만은 남자들은요, 뭐 이리 저리 보내고 저리 보내버리고 책임 안 져요. 약해요. 예. 그래서 여자가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자가 강하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예. 물리적으로는 누가 강해요? 큰 소가 강하죠, 당연하게. 예. 그런데 큰 소가 강하지만은 작은 소를 무시하면 안 되죠. 잔소리를 들어야 되죠. 예. 그리고 도움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잔소리 가운데서 도움을 얻어야 돼요. 예. 이런 것들 조금만 깨달으면 많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유교 사상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정들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공척하려는 소리 아니잖아요.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질서는 뭐냐 그러면 서로 돕는 자예요. 이게 서로 돕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등하다는 거죠. 예. 너는 뭐 내한테서 낳았다, 뭐 너는 여자다, 내보다 늦게 낳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시되 이퀄리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 번째 보면 인간과 자연의 질서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질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자연은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이런 사람 봤어요. 뭐 시금치 막 땅에서 뜯어먹고 파 뜯어먹으면서 아이고 불쌍한 시금치, 불쌍한 파, 뭐 불쌍한 감자, 고구마,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예. 얘도 생명인데 안 먹으면요 썩어버리면 걔가 불행해요. 걔는 우리의 먹거리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먹어줘야지 걔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우리는 그걸 시금치 먹고 파 먹고 뭐 김치 먹으면서 야 배추야 행복하지, 고춧가루야 행복하지, 이런 마음으로 막 잘 먹으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고 얘는 먹거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게 다스린다는 것이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패면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먹거리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자연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스린다는 것은 서비스라 그러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 뭐 하나 경작할 때도 그 땅에다가 뭐를 해요, 막 이래 땅도 파고 그러고 비료도 거름도 막 듬뿍 주고 그러고 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닐하우스 같은 온도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우리가 그 식물에 대해서 상추에 딸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입니까? 그죠? 섬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로 다 화답한다?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과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이에 잘 섬겨나가고, 이게 다스리는 것, 서비스.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요게 자연과 사람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요게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엉망진창 다 되죠. 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뭐냐? 질서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사람과 사람은 뭐냐 하면 서로 돕는 거예요.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예요. 예. 그 목사는 말씀을 끊임없이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이렇게 돕고, 성도들은 헌금을 하고, 그러고 목사 밥 먹여주고, 이거 돕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참 아름다운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예. 우리 모두 세상도 마찬가지라. 예. 사회도 마찬가지고. 예.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돕는 자다. 예. 누구나 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예, 서로 돕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입은 동등한 자라는 이런 의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질서는 우리가 이 자연들,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잘 섬겨 나갈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먹거리로 그들은 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 이게 아름다운 관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쪽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의 질서를 총정리하면 숭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통치권이 인간이 위임을 받았다. 예.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존재하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1에서 5번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1교시 마칠게요. 우상숭배가 막 일어납니다. 통치 질서가 안 되면. 예.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뭐 물도 신이다, 회도 신이다, 뭐 나무도 신이다, 뭐 저희가 대추나무가 신이라 그러대. 대추나무 신이라 그러더라고. 저쪽으로 가니까 부여에 가니까 밤나무가 신이라 그러네. 신령한 밤나무, 그 신적인 밤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운세숭배가 막 넘치잖아요. 예. 아니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요, 이 밤나무나 뭐 대추나무는 하나님, 사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성견하고 그들은 사람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신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영웅주의. 영웅주의는 요즘 말하는 팬데이즘, 뭐 정치도 많이 나오죠. 뭐 한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부각시켜서 뭐 그 사람 중심으로 뭐 따로 잡는 팬데이즘, 영웅주의.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건 많잖아요. 로마 신도 그러고요. 예. 그 일본에 있는 뭐 그 천황도 그 사실 그 신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아니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세 번째 이제 유물주의는 뭐냐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예. 이성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이 최고다. 이게 이성주의잖아요. 예. 뭐 신은 신이냐고. 뭐 사람이 최고지.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최고는 그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연 파괴. 그럼 뭐 어떤 뭐 개발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막 얼마나 막 파괴하고. 나는 언제 전 태양광이 좀 걱정이 돼요. 새만금 저 좋은데 뭐 바다 위에 그냥 판넬 막 쫙 산마다 다 깎아가지고 막. 그래도 요즘은 없어졌죠, 그죠? 예. 개발한다는 그러면 그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연을 다 때려 부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그러고 뭐 저는 뭐 이렇게 환경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연은 자연대로 잘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뭐 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우리는 툭하면 막 개발해서 막 사람들 휴양처럼 만들어 버리고 막 강둑 탁 깎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밑에 막 파가지고 막 시멘트 쳐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고 뭐 수량 조절한다 그러고 그 뚝방에는 뭐 이렇게 예? 뭐 텐트 야영지 만들고 막 그 참 사람 위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자연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을 위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다 때려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새만금 개발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이게 강 두 개가 이래 가가지고 그 뻘을 형성하는데 그걸 다 메워가지고 뭐 그냥 간척해가지고 그래서 카지노를 세운다. 옛날하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요즘은 막 바뀌고 그랬지만. 근데 그 뻘 같은 것들 그 안에서 이 뻘이 인류의 보고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그 자연 그대로 좀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예. 우리는 툭하면 만들어서 사람 위주로 다는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자연은 걸어가는 오솔길 빼고 나머지는 절대 개가 그대로 둬버려요. 뭐 자연을 그대로 둬버려. 예. 그래. 예. 걸어다니는 사람의 도보만 이렇게 길만 내주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 파괴 이런 것들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2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창세기 1장 2장 창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창조하신 그 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이제 관리자를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혼자니까
좀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배우자를 만들었다, 짝을 만들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을,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갈, 서비스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책임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성격에 대해서는 참 이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성격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어떻게 질서해야 되느냐, 또 질서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5분이나 7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3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는 그 본의, 그 뜻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와 조화, 그 성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폭넓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유와 자유함이, 하나님의 안식함이, 또 사명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2가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까지는 정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지상에 건설됐는데, 근데 3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침해됩니다. 침해. 그래서 3과는 하나님 나라의 침해입니다. 우리 침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 소중한 나라를 침해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중심입니다. 자, 이 침입자가 있는데 이 침입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 보면 자기 지위를, 위치를 이탈한 천사입니다. 유다서 1장과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이든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 심판대까지 지켜야 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기에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또 이런 데 보면 이 사단이가 원래 하나님의 3대 천사종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미가엘이 이제 영어로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이 군대 장관, 그리고 가브리엘은 뭐 비서실장격, 옛날 같으면 도성지, 이렇게 왕의 것을 전달해 주는. 그리고 또 사탄은 찬양하는 일을 맡은 그런 천사. 이 세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 가브리엘, 사탄, 세 천사장 밑에 각 3분의 1씩 수많은 천사들이 배속되어서 그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단이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이가 쫓겨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 지구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범죄하다가 이쪽으로 쫓겨왔다. 여기에 쫓겨왔다. 자, 두 번째 사단은 어떤 자냐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됨이라. 거짓의 원조다는 거죠, 사단이가.
거짓말 많이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게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거짓말 잘하는 그런 것은 뭐 시작부터까지 다 거짓말이고 소설 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맞는 말 하다가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 믿게 만들어 놨다가 완전히 그냥 막 폭망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거짓말 잘하는. 보면 우리 뭐 경제사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돈 이렇게 하고 뭐 이자도 잘 주고 뭐 처음에는 잘하잖아요. 정말 신뢰를 얻어놓고 나중에는 뭐 완전히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선수들이죠. 예. 이게 사단도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의 원조라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맞는 말도 하다가 그냥 한번 폭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예.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지 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도 네가 좀 돈이 있고 지위가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아니죠. 세 번째에 이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거절하려고 이렇게 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창조를 하셨잖아요. 사단도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이 말해요. 세상의 임금이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 이 사단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이 전체를 다 공중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단이가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자기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 지구는 사단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사단의 나라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일들이 역할들이 대단히 큽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을 있다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해설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지배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이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4번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선동한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서 이런 마귀가 자기들 얼마 남지 않은 놈으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들이 내려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자에 비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어떤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대항하고 사람을 선동하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두루 다니며 생길자를 찾는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구는 일들을 합니다. 비겁해요, 사다리가요.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때려 죽일 놈이 아이를 납치하는 자하고 또
여자 막 이렇게 막 힘으로 남자가 막 잡아가지고 사창가를 팔아넘기는 놈들은, 그런 놈들을 보면 저는 정말 때려 죽여야 될 놈이라고 그렇게 하네. 그런, 그게 이제 자기보다도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그를 압제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비겁한 거죠. 사단이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그러면 좋아하는 게 뭐냐고 찾아보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쫓겨내버려서 사람을 공구는, 이게 공구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과 1대1 정면 대결에서는 되지 않으니까 대신에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비겁하고 나쁜 놈이 이게 사단입니다. 이거 상정하면 안 돼요. 상정 안 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단은요, 5분 보면 장차 여인의 후손에게 멸망을 내린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를 상하겠다. 그러니까 요 말이 머리로 하면 안 되고 대가리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발음. 짐승은 대가리라 그러지 표준말이지 머리라 그러지 않잖아요. 대가리를 밟아 깨버렸다. 죽었다는 게 끝났다. 근데 이 사단은, 이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러니까 해는 입지만은 생명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뱀은 그냥 대가리가 깨져가 죽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단이가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죠. 끝장났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사단을 완전히 박멸한 사건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죠. 그러니까 영원하게 흑암의 결박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천년 기간 동안에 이게 사단이 무중 속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 전쟁으로 나오거든요. 전왕국 뒤에. 이때에 이제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때려잡아 버리고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이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고, 그 사단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자들 다 같이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사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는 자기 지위를 이탈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쫓겨내려와서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선동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공구고 하나님을 공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은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의 침략 전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유혹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는 정체를 감춥니다. 사단이가 하와에게 먼저 딱 안 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갔죠? 뱀을 통해서 갔죠. 그러면서 사단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에서 조정을 컨트롤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악한 놈들은 뭐냐 하면 이게 뒤에서 조절하는 놈들이에요. 앞에서 경찰에 붙들려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행동 대장들이고, 그보다 진짜 더 나쁜 놈은 그 뒤에서 드러내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 많죠. 아주 사단 같은 놈들 많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감춘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인간관계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앞에 나가서 뭐 감 빽빽 지르고 막 이런 사람보다도 그 뒤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요. 예. 그런 사람들 혹시나 발견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적당하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은 뭐냐 그러면요,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공격하는데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해요. 다 약한 부분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둘 중에 이 사단이가 공격하는데, 이 사단이가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를 전복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딱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누가 더 많이 대면했겠어요? 아담이 더 많이 대면했겠어요? 하와가 더 많이 대면했겠어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도 아담에게 준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하와는 아담에서 들어서 알겠죠. 여보, 하나님이 저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라 그랬어.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1순위가 아담이고 2순위가 하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말씀을 전복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치고 들어가겠어요? 아담한테 딱 치고 못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막바로 들었기 때문에 하와한테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러한 정립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사단은요, 항상 약한 자에게 찾아가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약한 친구가 누군가를 여러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걔를 통해서 가정의 역사할 때 많아요. 걔를 통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약한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내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심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고요. 나는 못 배웠다. 공부를 좀 못했다. 그러면 공부 못했다는 가방끈 짧다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야, 네 가방끈 짧다고 저 사람이 너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요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막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다 역사하고, 돈 밝히는 사람은 돈 통해서 역사하고, 또 뭐 어떤 이성 간의 그런 것들에 좀 약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 중에 그걸 내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약한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내한테 그런 시험이 착 찾아 들어오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단칼에 딱 끊어버리고 기도 들어가면서 물리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심장병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막 역사할 겁니다. 뭐 하는 이게 사단이 뭐 어떨 때는 막 불안한 감도 막 주고 막 이게 또 스트레스하고 많이 연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괜히 막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이건 저의 숙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잘 깨닫고 그 반대로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단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사단은 자기 정체를 감춘다는 건 무슨 뭐냐 하면 오늘날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내일은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사단의 일꾼이 될 수, 하수꾼이 될 수 있으니까 약한 부분을 딱 알고 우리가 잘 경계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공격 방법 보면요, 사단이가요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제 창세기 그 3장을 연구하면서 와, 너무 머리 좋고 지능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단이 공격할 때는 뭐냐 하면 의심을 일으켜요. 의심을. 항상 의심. 첫 번째.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는 말을 좋은 말로 민첩하다. 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잖아. 이 지혜가 바로 강교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강교고 좋게 표현하면 민첩 지혜입니다. 좋게 우리가 사용돼야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요 보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뭐라고요? 모든 나무. 유도신문이잖아요. 유도신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더나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나무.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이렇게 조장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여자가 이제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지 죽을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몰라. 약간 흐리멍텅해. 그러니까 말씀을 엎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복하는 거죠.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창세기 3장 4, 5절에는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안 죽어. 그러고 여기서 뭐 전복시켜 버리잖아요.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버라. 그렇게. 하나님 같이 되지 말라고 말이야. 너 평생 네 종으로 뿌리 먹으려고 너한테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복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흐름하게 알면서 대답하려고 하면요, 그거 되면 이용당해요. 이게 신천지도 그러고 다른 이단들도 많이 그렇게 질문 던져본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아서 새하얗게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피로 빨았는데 새하얗게 되냐? 빨갛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 중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좀 더 영적인 부분인데 멍청하게 그렇네, 그런 것 같네. 그러면 네가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것이야. 확실하게 배워야 돼. 일로 와.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이게 막 갈급한 사람들은 그거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보면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 보면 거기 가면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뭐 사명을 받았고 뭐 정말로 뭐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곳에 굉장히 많이 가 있다고요. 일본 기성교회는 잘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뭐 성경신학, 뭐 조직신학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뭐 있나요? 뭐 제자훈련이나 뭐 양육 이런 건 하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허봉한데요. 이상한 질문 던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모르면 말 다 안 해야 돼. 혹시 남이 물으면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끝내버려야 돼. 괜히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면서 뭐 시불렁 거리다가는 그냥 뭐 전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 보시면 사물의 가치관이 흐리게 된다. 뱀이 말로서 독을 줬잖아요. 야,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옛날에는 저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 했던 그런 인식이 바뀌어서 이야, 뭐 먹음직하네. 진짜 와, 저거 먹으면 그 될 수도 있겠어.
괜찮네, 뭐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의 인식이 흐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따먹었어. 예.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사단의 독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 인식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따먹고 자기한테 남편에도 주고 그가 먹은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남편은 이때부터 아담이 하와한테 잡혀 살았던 것 같아. 그를 먹으면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 그래 해야지, 말겨야 되는데 그 여자가 준다고 그냥 먹고 그냥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덩신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래 보면요, 요게 중요해요. 공격 방법은 의심이 일으켜요. 그래 가보면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기성교인을 만나면 이렇게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예, 이렇게 있는 것들 많아요. 예. 특히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또 뭐 만족하지 못한 신앙생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 말이라고 다 맞는 거야 아니지 않냐고.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고드는 거. 그래 그건 맞지. 그래 진짜 진리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그러면 그게 또 그렇나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전복해 버리고, 예. 그러고 말을 들으니까 내가 흐트러져 버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모른다. 예. 그 사람한테 모른다 하지 말고 내 속으로 나는 모른다. 겸손하게 배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사단의 이제 침략 목표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 파괴됐죠. 아담과 하와가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또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깨져버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렸죠. 파괴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단의 침략 목표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인간의 범죄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범죄가 있는데 범죄의 의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 파기고, 두 번째는 사명 감당 실패했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독립선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더 많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자, 하나님과 약속 파기라기보다는 언약 파기라는 게 더 맞습니다. 거기에 적어두세요. 약속하고 언약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신학적으로 안 나가려고 약속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약속은 그냥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저녁 먹기로 했어. 약속했어요. 그렇죠? 오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약속했죠.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큰 뭐 지장이 없잖아요. 뭐 저녁 못 먹을 수도 있죠. 뭐 일 생겨가지고. 그것 가지고 관계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약속보다는 관계성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언약이 깨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관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절단됐다는 소리예요. 약속은 그냥 개개 이 약속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빠하고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뭐냐 하면 선악과 사건 중에 뭐냐 하면 이 언약 파괴예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연달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언약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지만이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서약은 뭐냐 하면 나는 바람 안 피운다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바람 안 피운다. 이거는 부부가 유지될 수 있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고 이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배신이잖아요. 그죠? 배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용어 중에 가장 싫어하고 최고의 그 말이 배신이에요. 배신. 너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너를 다스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라는 거, 넌 나의 백성이라는 거, 이 언약 관계를 그냥 깨뜨린 사건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배신했다는 거죠. 배신.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배신하면 뭐 헤어지고 막 끝장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이 배신하면 뭐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배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령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어 그냥. 그래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 끊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도 때가 되면 죽어버리는 거죠. 영육간에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죽고 우리의 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배신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지금은 죽은 상태고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침해에서 사다니가 사주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다니가 사람들에게 이 종용했던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배신의 결과는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배신의 결과는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의 고리를 끄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고 죽음이 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 저주의 털에서 그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이 3월 살 동안에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도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잘 운영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팔 벌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저주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 동행하는 자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의 첫 번째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죽음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걸맞게 남은 3일간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